원래 추수감사절은 조금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추수감사절은 그 1960년 우리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그 영국 청교도들이잖아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풍요로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풍요로움과 돌보심과 이제 그런 것을 감사해서 칠면조를 잡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이제 우리 시초라고 봅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 목요일인가요? 미국은 지금도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성대하게 치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빠지지 않는 게 칠면조죠.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게 이제 시초인데 이것은 단지 그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돌보심. 그래서 풍요롭게 하시는 어떤 수확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감사하는 건데 면밀히 따져보면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것만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추수에 관계된 성경의 절기를 찾아보면 그건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절기들을 우리가 형식과 그 어떤 의식을 잘 치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냥 형식만 화려하고 의식만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 절기가 상징하고 있는 그 의미를 잘 깨달아서 지키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의미를 모른 채 지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구약에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7대 절기가 있어요. 근데 그 절기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기 잘 안 보이지만 7대 절기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절기고 거기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유월절부터 시작해. 유월절.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 그리고 이제 무교절 일주일 동안. 그다음에 초신절. 맥주절이라고 하죠. 첫 열매를 드리는. 그 다음에 이제 77은 49가 지나서 77절이라고 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는 절이죠.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그 다음에 마지막이 초막절, 수장절이에요. 네, 그래서 밑에는 다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 이제 초막절, 수장절이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 수장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온전한 열매를 수확해서 곡간에 드리는 그런 다시 말해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 안식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초막절이며 수장절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추수감사절을 그냥 단순하게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로 생각하시면 그리고 드리는 것은 종교인들이 하는 거고 초보예요. 그리스도 초보들이 하는 거예요. 그 형식에 집착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 이제 이 수장절의 의미를 알고 기념하면서 지키는 자만이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모른 채 지는 것은 아무 하나님께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초막절과 수장절,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의미를 알고 지켜야 되니까. 자, 의도를 이제 한번 잘 분별해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다. 그래서 절기가 7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회로 공포하여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이것은 절기들은 성회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절기들은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자, 엿새 동안에 일할 것이요 7째 날에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들이 있고 오늘 여기는 이제 안식일을 설명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절기들이 나의 절기들이다,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너희의 절기들이다가 아니에요. 나의 절기들이다, 여호와의 절기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제정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은 사람이 정한 거예요. 성경에 그런 절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는 딱 적어만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 7대 절기만 있어요. 하나님 지키라는 게. 근데 사람이 편의상 뭔가 목적을 두고 정한 게 부활절이고 안식 후 첫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자. 그래서 성탄절인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들이란 거래요.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지정해 주셨는가, 그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절기인 이 초막절, 또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39절을 보세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초막절의 의미가. 자,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게 7월인데 이스라엘 원력은 달라요. 지금 실제로는 9월에서 10월입니다. 양력으로 따지면.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6월절부터 이때를 이제 1월로 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라진 거죠. 여기 보면 7월 15일부터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9월 10월을 뜻합니다. 2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해라. 뭔 말이에요? 일주일을 지키는데 첫날고 끝날 그 다음 날까지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이 뭡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안식 앞에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냥.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하라? 7일 동안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절기를 이렇게 지켜야 돼요. 너희는 매년 7일 동안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이거 잊지 말고 지금까지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는 7월의 일을 지킬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7일 동안은 뭐 하냐면요.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라. 이는 왜 그러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여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이거 분명하게 초막절 를 또 이제 수장절이라고 했잖아요. 장막절 이렇게 하는데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수가 끝난 일주일 동안 장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고 그래 안식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7일 동안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근데 왜 지금 그렇게 안 지킵니까는 설교가 길어져서 설명할 수 없고 다음에 이야기해 줄 테니까 일단 중요한 건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장막이라는 것은요, 텐트 아닙니까? 장막이라는 것은 원래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성막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장막이 뭐예요? 그때는 이 당시에는 뭐였어요? 광야에는 텐트를 쳤잖아요. 성막이잖아요. 나중에 솔로몬이 건물을 지었지만.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했다? 구원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수확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감사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는 그랬잖아. 이는 왜 그랬냐? 왜 장막을 지어야 되냐면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생활이란 건 뭐냐면 출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구원의 모형으로서 출애굽을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는 여정과 과정을 그린 것이 출애굽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모형으로 구약에는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다. 그래서 무교절이 있고 77절이 있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의미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영적 출애굽을 대망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념하라는 거죠. 이 출애굽의 장막을 이제 하는 과정이잖아요. 짓고 40년을 살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7일 동안 경험을 하면서 이제 진짜 영적 출애굽을 대망해라, 소망해라. 그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없는 영혼들을 추수하여서 이제 어떻게 안식하겠다. 어떻게?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거에 대한 약속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딸랑 과일 가다 놓고 추수감사하고 아이고 1년 동안 이렇게 주신 감사는 요거 해갖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볼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절기들이 나의 절기들이며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완성한다. 너희는 굿만 보고 떡만 얻어 먹어라. 이 이야기예요. 예? 구질하게 좀 뭐하지만은 구경만 하고 잔치를 하시는 일을. 자,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은 없어요. 그냥 그 의미를 알고 그 뜻을 붙잡으면 되고 그걸 깨달고 믿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 안 하고 자꾸 뭐 형식만 갖춰놓고 뭐 해놓고 난 다 했다 이렇게 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안식하고 즐거워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래도 목사님, 과일이나 뭐 쌀이나 호박이라도 이렇게 갖다 놓고, 풍성하게 그래도 1년 동안 수확해 주신 거 계산해서 감사해서 막 헌금도 드리고 막 무슨 표현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안식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이 절기의 의미를 깨닫고 그 진리를 알아서 믿음에 이른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렇게 하면 바리새인들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지금 절기를 지키는 거야. 우리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해야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추수감사가 딱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또 나는 어떻게 감사를 해야지? 무엇을 드려야지? 이렇게 고민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시라고 어떻게 감사하시라고 생각이나 했어요? 생각이나? 네? 추수감사절 돌아오는데 그래서 그냥 수확한 과일이나 농산물 쌓아놓고 감사하는 차원으로 가면 안 된다. 여러분 만약 흉년이 들었어요. 수확물이 확 줄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확물에 일희일비하면서 드리는 그 감사는요, 애굽 신앙이에요. 애굽 단계 신앙이고, 그 다음에 어떤 형식과 절차를 잘 꾸려서 드리는 것은 광야 단계고, 가나안 단계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안식하고, 그 다음에 천국을 확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안 된다니까. 그게 안 돼요. 제가 이제 하면서 그러면 이 진정한 감사, 진정한 이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 범사의 감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은요 지금 추수감사절 이게 초막절, 장막절은 원대한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그림이에요. 깨달으면. 근데 그거보다도 먼저 워밍업으로 먼저 기반의 기초가 뭐냐면 범사가 감사가 돼야 돼요. 그 범사가 감사가 된 사람이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진정한 추수감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그 범사에 감사함으로 통해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진정한 추수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을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때부터 우리는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감사를 해야 되죠. 여기서 범사 이 파스라는 단어는요, 모든 것, 어떤 것도 다 감사해야 돼요. 내게 일어나는 일, 어떤 일이든 간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범사해요. 그렇죠? 네, 그것에 감사해야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라는 거예요.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인데 그것을 위반하고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럼 죄를 진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겠어요?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복을 바라는 것은요, 참 어느 도단인 거예요. 네?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지 그 감사를 바탕으로 하나님 복을 줄 텐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이분법으로 보는 겁니다. 선악의 관점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하나님 뜻이다 이러니까 계명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지켜야 할 법으로만 자꾸 보려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신자 쪽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어떤 하나의 그 목표 중에 하나로 간주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도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가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억지로 이제 의지를 동원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억지로도 감사해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도 365일 모든 일에, 그죠? 한마디 원망도 없이 진심으로 감사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냐고. 없습니다. 장단컨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 이게 묵상이 필요한 거야. 묵상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모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하나님이 불가능한 명령을, 잘 기억하세요. 불가능한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해야 돼요. 인간의 선악의 관점이나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도덕 윤리나 인간의 지혜로 딱 보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일이 많잖아요, 성경에는. 그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왜 하라고 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도대체 하셨지라고, 그게 바로 묵상인 거예요. 묵상. 그리고 다른 사건들을 한번 봐야 돼,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자, 그렇게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 아셔요, 모르세요? 알죠. 왜?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세상도 지으시고 인간도 지으셨니, 그 속성을 다 모르겠어요? 자기가 지어놓고. 그래서 단순히 신자에게 하지도 못하는 것을 명령하는 것일까? 그래서 신자는 억지로라도 감사해서 그것이 기특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 정도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참 유치한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뻔히 못할 것 아시면서 왜 자꾸 하라고 하냐고. 하다 보면 되니까? 아니에요. 못하는 거 알면서 왜 하라고요? 놀부심보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예.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은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속성을 잘 아시니까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일, 모든 일을 합력해서 다 이루시는데 그걸 못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가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해에 수확물이 많고 보너스도 받고 뭐 인센티브도 많아지고 막 이렇게 해서 경기가 좋아서 장사를 잘 되고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우박이 막 내려지고 가뭄이 들어지고 태풍이 불고 막 이래가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됐어요. 예. 막 그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실패를 해서 감사할 것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감사할 것이 없어요. 예. 근데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제 원래 내가 100만 원 냈는데 한 10만 원만 더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갖지 누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요지는 신자들아, 너희들아, 성도들아, 너희의 생각을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예상치 않는 불행이 내게 찾아왔을 때 과연 그 일의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심각히 따져보라는 거예요. 말씀이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일희일비 하잖아요.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왜 일이 일어났을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무슨 뜻일까? 예? 이거 마귀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셨을까? 의도가 뭘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계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술로 기분 내키는 대로 또는 심판으로 아니면 아무 계획 없이 방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했는가라는 것을 따져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죄를 지어서 징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불행했어요. 라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지 없는지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지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확신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환경을 보고 일희일비하며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이 뜻 안에 있다고 믿는 자만이 어떻게 해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란 말은 우리가 힘들지만 그런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태도에 따라서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불행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를 복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 범사가 감사가 되는 거지. 이 믿음이 없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누가 범사에 감사하겠어요? 좋은 일에는 감사하지만 괴로운 일에는 죄 때문이야. 막 자기를 자학하고 자책하고 죄책에 시달리고 다시는 잘할게요. 막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범사의 배경에 모든 일의 배경에 하나님을 보고 더 정확하게 그분의 선하심을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그렇게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그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왜? 그 뜻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 결론은 끝나지만 상처뿐이 영광이에요. 네. 상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자면 하나님이 불가능한 명령을 하실 때에는 그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언약을
아니 그 명령을 하지도 못하는데 왜 억하심정이 있으시다고 우리한테 막 해라고 윽박지르겠어요. 불가능하지. 그래 너희는 못해. 그런데 내가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만들어 줄게라는 그 명령 속에는 그런 언약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 머리털까지 세시고 다 하시는 분이 못하는 걸 뻔히 알면서 왜 자꾸 우리를 고민을 주고 그렇게 괴롭히시겠냐고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세요? 예, 믿음이 있는 자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든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범사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가 감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창고에 쌓인 곳간에 쌓인 수확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이. 이것이 많고 적음에 감사가 크고 많은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대상은 범사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지 않고는 범사의 감사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요. 범사에 감사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 처하든 간에 하나님을 믿고 그 선하신 뜻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네,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할 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할 일은 차고도 넘쳐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일. 그게 더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이건 깨달아야만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도저히 감사할 형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나아지면 좀 더 괜찮아지면 하나님 목사님 그럼 내가 헌금 더 드리고 그때 내가 어떤 직책을 주셔도 직분을 줘도 맡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나타나고 깨닫게 되고 이루어져서 결국 네가 감사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범사의 감사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럼 항상 기뻐란도 똑같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그 뒤에다 뭐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붙인 거예요. 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계속 묻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의 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받는 게 뭐예요? 그 기도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의 고통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면요. 우리는 지금을 자족하고 감사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의 감사가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태평성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지금의 고통이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미래가 너무나 아름답고 그렇게 뭔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복한 거예요. 해피한 거예요. 네, 어떤 고난도 나를 삼킬 수가 없어요. 그죠? 고난보다 더 크시고 문제가 크신 이가 내가 있으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범사의 감사가 축적이 되고 그런 삶에 익숙해지고 그렇게 된 사람이 그보다 더 큰 의미의 이 추수감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붙들게 되고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고 초막절과 이 수장절을 기념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까지 알려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50점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래 저는 여러분의 권면의 말씀은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고 진정한 추수감사제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안 된 사람이 아무리 들어봐야 그건 좀 유치한 일인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천국은 뭐예요? 천국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초막절, 수장절이 뭐예요, 지금? 안식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다 그랬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천국이 뭐라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비유입니다. 천국은 주인도 아니고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아니에요. 뭐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물이, 그 보물이 뭐예요?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행동이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어떻게 해서 그걸 숨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집으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 옳은 행동입니까? 나쁜 행동입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양심적으로 우리가 따지면 어떻게 돼요? 올바른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에게 찾아가서 진짜 양심적인 사람이면 그렇잖아요. 주인, 내가 우연히 밭을 내가 갈다가 어떻게 하다가 밭 속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갖고 싶은데 밭값 플러스 보화값 플러스 내가 다 지불할 테니 이걸 나한테 파세요 라고 하고 그 주인이 합당한 그 원할 만큼 그렇죠? 금액을 지불하고 그 밭을 사야지 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수준의 도덕과 윤리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의 관점을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이 살짝 감춰놓고 속였어요.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와서 사고 딱 팔고 이제 보화 챙겼다. 이렇게 사버리는 것은 칭찬받은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선악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해요. 그런데 이 비유는 상식을 초월해요. 근데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화는 뭐라 그랬어요? 네? 천국이라고 했죠. 천국은 밭에 감추진 보화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보화는 뭘까? 네? 자, 학개서 2장 6절을 보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 여기서 보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같은 단어입니다. 보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보배가 은과 금 같은 이 보배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보배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를 것인데 그 보배가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거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보배는 여러분 보나마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를 보세요. 사람들이 2장 4절입니다. 사람들이 버림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보배로운 산돌이 예수에게 나와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예수를 말하죠. 근데 이게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보배로운 산돌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택해서 산돌로 우리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앞에 버렸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 보배로운 보배를. 자, 5절 보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실 받으실 신령한 제사로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리라. 그러면서 지금 이 돌이 산돌이 보배가 뭐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그렇잖아요. 보배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예. 그런데 그 돌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모퉁이 돌이 됐어요. 성전의 기초에 모퉁이 돌이 되었잖아요. 거기서 지어져 갔냐는 우리가 모퉁이 되고 또 그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 천국이란 뜻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들어온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움을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보배가 사람들이 어떻다 그랬어요? 버렸다 그랬잖아요. 예, 이 사람들에게 이 보배가 거치는 돌이 됐고 거치는 반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을 괴롭혀. 사람들한테 걸림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더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를 못 알아보는 자들은 진짜 보배를 어땠다? 버린 거예요. 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리새인들이 보배로 받아들이면 그동안 자기들이 보배로 반석으로 믿고 소유하고 즐기고 그렇게 되었던 것이 자신이거든요.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면 예수가 주체가 되고 예수가 나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쓰레기예요. 그동안에 내가 지켜왔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자존심도 상하고 쓰레기를 아무 허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싫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에는요, 예수를 믿으면 뭘 해야 되고, 예수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싫어서 안 믿은 사람이 많아요. 자기를 못 버리는 거, 자기 분이 싫은 거예요, 그거. 내가 죄인으로 인정하는 거, 이런 게 싫은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주체가 되고 예수가 반석이 되는데 그것이 걸림돌이에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버려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싫어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선민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일을 챙겼던 그 행위들이 어떻게 해요? 그게 자아의 보아의식, 자아의 반석의식이에요, 그게. 예? 보아이고 반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딱 들어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 거치는 돌이고 거치는 반석이잖아요. 그래서 버린단 말이에요. 쓰레기처럼. 그래서 보배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일단은 보배.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비유의 바로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45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거기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랬죠? 자, 이 앞의 비유와 뒤 비유는 달라요.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개를 합쳐야 이해가 되는 비유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천국은 뭐라고 그래요? 아까 천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천국은 뭐라고 했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를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주 장사가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다른 이야기죠? 네,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진주를 구하는 장사다. 그 진주 장사가 지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지 않고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하늘의 보화를 발견할 수 없고 그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진주 장사는 그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견하자마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앞에 비유와 뒤의 비유를 합쳐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첫째 따라봅시다. 천국은 뭐다? 밭에 감춘 보화예요. 그 보화가 누구다? 학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뒤에 비유에서는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보화이고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주 장사인 예수가 발견한 그 진주는 무엇일까요? 그 보석은 무엇일까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홍보석, 녹보석, 벽곡, 황옥, 새하늘, 새 땅을 이루고 있는 그 보석들이잖아요. 그것이 천국이 그렇게 지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그 보석들이 다 누구냐면 성도들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여기다가 에보솔에다가 12보석을 담잖아요. 그 12지파 상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보석은 성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보석 진주를 알아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진주 보석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목숨을 끊어가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 걸 다 버리고 그것을 사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진주예요. 근데 이 진주 장사가 그 보석을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알아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요. 자기의 모든 영광을 다 버려요. 자기 목숨을 버려가지고 그 진주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자, 그렇게 예수에 의해서 사들여진 보배들이 이제 이 세상 밭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렇게 구원을 딱 받고 보니까 세상 가운데 진짜 보화가 예수구나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서 진주가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예수에 찾아진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서부터 예수라는 보배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천국을 알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되면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나쁜 짓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진주 장사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진주를 찾기 위해서. 진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보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왜 밭을 사겠어요? 진주만 딱 구하면 되는데 왜 밭을 사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밭을 사야 돼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석이 있기 때문에, 진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로부터 진주로서 찾아졌잖아요.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 그 사람들은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밭을 사야 돼요. 왜? 밭 속에 진주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밭을 산다는 의미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밭은 뭐예요? 그 위에 38절에 가면,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밭은 세상이요. 왜 여러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고, 곧 세상을 살까요? 뭐 때문에? 진주 때문에. 보화 때문에 사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파는 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세상을 샀어요. 그 가치 때문에. 보화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모든 소유란 게 뭡니까? 여러분의 모든 소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는 뭡니까? 내가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요? 모든 소유예요. 돈이고 권력이고 재력이고 모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모든 소유예요. 그래서 그걸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소유가 필요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돈이며 권력이며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카드가 많아요. 이렇게 VIP 카드가 많은 거 뭐예요? 내 소유가 많은 거예요. 부동산이 많은 거 소유가. 이런 그 소유를 가져야만이 내가 이 세상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 소유와 밭을 샀어요. 뭐 때문에? 진주 때문에. 이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가 발견되어 있는 밭, 세상을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보화 때문에요. 밭에다가 뭘 심어가지고 농작물을 수확하고 뭘 해서 뭘 하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예요? 보화 때문에요.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가 세상에
세상을 샀다, 밭을 샀다라고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가치관이, 세계관이, 인생관이 바뀌었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그는 이 보화를 발견하기 전까지 세상 속에 살았어요.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밭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발견한 건 뭐냐면 세상이었어요. 밭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통해서 세상의 힘을 가치로 여기고 세상을 힘으로 삼고 세상 것으로만 어떻게 했어요? 그걸 의지하며 세상의 이치와 순리와 지혜와 지식을 따라 그런 사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 속에서 내 모든 소유를 얻어내면서 그 세상에 목을 메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가치를 딱 발견하고 나니까 이 세상은 더 이상 나에게 무용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샀다는 의미예요. 헬라어의 의미가.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주체로서 살아갈 때 그 소유는 어디서 나오냐면 세상에서 나왔어요. 돈도 나와야 되고, 그죠? 뭣도 나와야 되고, 뭣도 안 되고, 그 세상을 의지하면서 필요했어요. 근데 진짜 보화가 가치가 되고, 나에게 행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게 되니까, 이제 세상은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단지 그 소유를, 그 보화를 얻는 차원에서 필요한 거지, 얘는 나에게 어떤 행복과 힘과 능력이 주는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 세상은 필요 없어. 밭을 샀어. 밭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보화가 필요해서 산 거기 때문에 밭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밭은 그냥 나에게 의미가 없고 세상은 이 보화가 나에게 더 의미가 있어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이 보화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밭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몽절히 산 거예요. 근데 밭에 내가 목을 매기고 세상에 목을 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보화에 목을 매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의미예요. 좀 어렵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세상 속에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할 때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힘으로 그렇게 소유하며 죽도록 세상에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상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한테 안 끌려다닐 거야. 내가 너를 사버렸거든. 내 소유를 팔아서 나는 사버렸거든. 너 때문에 산 게 아니라 이 보화 때문에 산 거야. 약 올르지? 세상아, 나는 이것 보화를 붙들고 살 거야. 이제 너 세상한테 목매고 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미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밭은 세상인데 우리가 더 차원 깊게 생각하면 밭은 뭐냐면요. 밭은 세상이라고 했지만 그 밭은 성전과 율법이에요. 비유니까 성전과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성전과 율법 안에서 그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 그러면서 그걸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뭘 했습니까? 그 속에 진리가 있는지는 모르고 율법주의가 돼서 어떻게든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챙기며 자기 가치와 신념과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며 모든 그 소유를 율법과 성전에서 쥐어짜서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소유하고 행해서 그걸 통해서 챙겼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아, 이제 율법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이 율법이 나를 수고하고 무겁게 만들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있었네. 아, 이걸 통해서 내가 진리를 발견했네. 이렇게 된 사람은 이제 이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한테 매이질 않아요. 얘한테 끌려가지도 않아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진리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고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51절을 보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지금 비유의 끝에 예수님이 지금 천국 비유입니다. 비유의 끝에 여러분 왜 천국을 알아야 되는지를 지금
초막과 장막절, 수장절이 뭐예요? 천국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비유가 13장이에요. 그 13장 끝에 이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뭐예요?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주인과 같은 거예요. 그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옛 것은 뭐예요? 밭이고 세상이고 율법이고 성전인 거예요. 옛 것. 그런데 이제 어때요?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안 것이 뭐예요? 새 것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천국의 백성이고 천국의 제자이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두 개를 다 가져야 돼. 그래서 이제 누가 물어. 속옷을 달라면 뭘 달라고 그랬어요? 겉옷을 주라고 그랬잖아요. 오리를 가자면 어떻게? 심리를 가려. 옛것을 가지고 옛것에 이렇게 너희는 들었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게 내가 새 것을 줄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옛것에 매여서 구습을 쫓는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막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소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의뢰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속에 진리를 알아 새 것을 가진 사람은 두 개를 딱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것이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런데 그 의미는 이런 거야. 진리는 이런 거야. 이게 뭐예요? 바로 이웃 사랑인 거예요. 이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그 보화를 소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범사의 감사가 되는 거고, 이런 사람만이 진정한 추수감사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완결되었고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누리고 가면 진짜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전도서를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2장 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힘을 얻어내요. 그래서 그 느끼는 웃음과 희락은 다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언어의 의미는 뭐냐면 다 어리석게 만드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걸 누려라는 거예요. 시험 삼아 해봐라는 거잖아요. 즐겁게 하려니 낙을 누리고 모든 웃음을 논하고 다 해봤는데 그것들이 다 미친 짓이라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좋아서 희락락 했는데 끝나고 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미친 짓이더라였더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게 진짜가 아닌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02년도인가요? 사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때 막 골을 넣을 때마다 막 광장에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기뻐하고 찬양은 아니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밤을 새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끝나는 거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붙드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잖아요. 막 드라마 이렇게 보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그 웃었다가 눈물 흘리고 교회도 안 오고 열심히 이렇게 보는데 남편이 딱 들어오더니 눈물 한참 흘리고 있는데 탁 리모컨으로 TV를 끄면서 나 배고파 죽겠는데 밥 줘? 뭐 하고 있어? 그때 눈물 한 방울 딱 났는데 그 눈물은 어떤 의미인가요? 쓰잘데없는 눈물이에요.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딱 스위치 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슬처럼 사라진 거예요.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에 그것이 즐겁고 행복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생각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 뭐라고 전도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그 드라마의 리모컨의 스위치 같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누를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딱 눌렀는데
우리가 헛된 것으로 웃고 희희낙낙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여러분은 그러라 믿어요. 하나님이 스위치를 딱 눌렸어. 내가 언제 갈지는 몰라. 하나님이 스위치 누르면 내가 가야 돼. 끝나니까. 딱 갔는데 내가 막 희희낙낙하고 좋아하는 거야. 근데 뭐 때문에 가다 보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웃고 있나 그렇게 보니까 그 보배를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드라마 보고 뭐하고 그거 보고 막 끼낄락락 하다 보니까 그건 안개처럼 사라지는 물거품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연기와 같은 건데 내가 막 좋아서 막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나는 보배를 붙들고 너무 좋아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보배를 발견하고 가치를 알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범사에 감사하고 진정한 추수감사에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모르고 오늘 같은 설교를 우리가 듣지 않고 아무리 화려하게 멋있게 형식을 전하고 거룩하게 지켜봐야 바리새인들의 신앙이랑 똑같은 거예요. 헛된 거 사라질 것들 붙들고 희희낙낙하고 있는 거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인데 어떤 수확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잖아요. 예수님처럼 진주 장사가 되어서 그 진주를 찾아서 그 진주를 캐내어서 그 진주가 뭐냐면 바로 진리예요. 그 진주를 캐어서 내가 그 캐내는 기쁨 그걸 통해서 내가 진리를 얻고 믿음에 이르러 그 내는 열매 그 열매를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그 천국, 그 소망,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열매를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속에서 보화를 캐냈습니다. 그 진리를 캐내서 이것이 나의 믿음으로 해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진짜 천국을 소망하며 확신이 있기에 오늘 같은 절기에 주의 그 영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요걸 드려야지. 돈 몇 푼 드리고 이렇게 수확물 몇 개 드리고 그걸로 나는 다 했다. 이것은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한 해를 오시면서 창세기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참 믿음이 뭔가를 알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고 그래서 나는 철석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밖에 못 드려도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세상을 소유하고 세상이 뭘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그 세상을 사버렸어요. 세상은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고 나에겐 그 보화, 그 진주, 그 믿음, 그 진리가 내겐 중요해요. 앞으로 나에게 그 진리, 그 보화를 많이 캘 수 있도록 초롱초롱한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와서 진주가 되도록 그렇게 축복해달라. 이런 고백을 오늘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뭘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드렸으면 막 뿌듯하고 막 자랑하고 싶고 막 나눔을 할 때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아서 드렸다. 이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약속 그리고 그동안 내가 깨달은 진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는가라는 그것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만족하고 행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오늘 또 그 추수감사절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하루가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그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